우리 옆에 분들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은 앞을 바라본다. 네. 눈이 감겨도 시각 장애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앞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다. 내가 지금 눈을 가려져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수 있을지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실상이라는 것은 기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뭐가 돼야 되냐면 근본이 돼야 됩니다. 기초가 돼야 돼요.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든든하고 아름답고 또 오래오래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충청도인가에 어디에서 쌍둥이 그 빌라를 지었는데 빌라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기초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잠실 교회 바로 건너편에 123층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데 그 빌딩이 지금 무너질까 걱정들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옆에 석천호수, 인공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의 물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싱크홀, 그 바닥에 가다가 길에서 그냥 갑자기 꺼져가지고 차가 빠지고 사람이 빠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니까 저 빌딩이 무너지면 어떨까 걱정들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초가 튼튼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기본에 믿음이 든든하게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믿음인데, 다시 말해서 믿음은 위를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든지 가서 볼 수 있어요. 바닷속에도 지금 뭡니까? 바닷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호텔도 바닷속에서 잠자는 호텔이 있어요. 보셨어요? 바닷속에서 고기들이 지나가는 그 천정을 보면서 잠을 자게끔 만드는 그런 호텔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위의 것은 어떻습니까? 위의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어디를 볼 수 있어요? 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 보증이 바로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이프인의 교육 253쪽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자식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몸에 해로운 걸 먹이고 싶겠습니까? 돈이 있으면은 유기농 채소도, 그 다음에 인터넷 다 뒤져봐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두유도 저걸로 조작해가지고 만든 콩인지 아닌지 그걸 다 조사를 해요. 그냥 다 조사를 해가지고 돈이 비싼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몇만 원, 몇십만 원 해도
두유, 분유, 예? 이게 몸에 좋다 하면 그걸 사요. 한국에 없으면 어디까지 뒤져요? 예, 미국에까지 뒤져가지고 그 좋은 것도 삽니다. 요새 그것도 감사절이라고 하죠. 이번 주가.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사람들에게 그쪽에서 아주 또 할인 판매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미국에서 좋은 것들 막 살려고, 싸게 살려고. 예. 그런데 우리의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눈에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요, 바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게 해주는 그러한 실상과 또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을, 그걸 통하여 우리는 증거를 갖고 더 큰 믿음을 가지면서 또 주님께 도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박사들하고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보다 재정이나 건강, 일상의 걱정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덜 받는다. 그렇게 조사해보니까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 지금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건강에 문제 생길까? 아니면 또 재정적 문제 생길까? 이런 걱정하셔요? 안 하세요?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일어나게 되면 그게 뭐가 생기냐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의 길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늘 깨어나자마자 하늘을 생각하고, 깨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깨어나자마자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이 될 때에 그게 이제 품성이 되고, 그러한 품성이 이루어질 때에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 보니까 영성이 있는 사람은 자살, 알코올, 마약 중독, 그 다음에 범죄율, 감소율, 이런 것들이, 이혼율이 감소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포대교를 지나가는데, 소방차들이 다리의 한 가운데 서 있더라고요. 경찰들이 다리 난간 밑으로 이렇게 막 보고 있고, 누군가 그 강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소방대원들이 어떻게 저 사람을 구해야 되나 하면서 소방차가 또 여러 대가 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세상 점점 살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스웨덴 이런 데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을 했는데 이제 뭡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경건한 엄마 밑에서 자란 여성이 신앙과 관계가 없는 엄마를 둔 여성보다 10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우울증이 60% 덜 받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성,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은 엄마가 항상 집에서 노래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읽어주고 걱정 근심을 안 하니까 우리 엄마가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행복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나도 엄마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벨과 에녹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벨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을 바치라 했을 때 양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요? 형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도 아벨과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동행하시다가 야 에녹아 너 거기에 살지 마. 나 너하고 같이 살고 싶어. 얼굴과 얼굴 보면서 살고 싶어. 너 이 하늘로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아마 아벨이 그러한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정확한 예언을 본지는 모르겠지만 형이 미워하는 것, 성격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벨은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벨의 이름이 6천년 동안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남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와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물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대비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 내비게이션도 틀어주지도 않고 어디로 목적지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머무라 하고 한 사람에게는 또 떠나라 하는 그러나 둘 다 믿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어린이 설교 때 했지만 사라가 90세에 믿음으로 아기를 잉태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줄 것을 뭐 하라? 믿으라 했습니다. 너 왜 웃느냐?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것이다. 믿으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기를 낳고 나니까 뭐 하라? 바치라. 바친다는 건 뭡니까?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지만 이삭을 죽였습니까? 이삭 대신 양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삭에게 제물로 바치게 한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리게 되었고 그들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바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이 나 한 사람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쌓아오는 넘치는 그 믿음이 그것이 바로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지남 이번 연말 기도주일 기도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벨이나 에녹, 노아나 아브라함 이러한 그 상대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결과를 볼 때에 때로는 믿음을 가졌지만 죽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영원히 살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결과 우리가 이 신앙이 하나 더하기 하나 그다음에 둘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1시간씩 해서 일주일 동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100만 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2주 하면은 200만 원의 축복을 주시고 하는 그러한 수학적인 그러한 공식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또 어려움을 또 어떤 문제를 당하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하여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군대를 편안하게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어렵게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장에서 GOP에서 어렵게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안식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또 편안하게 군대 생활을 하면은 기도를 뭐 하게 돼요? 등한히 하게 돼요. 아 편하다. 힘든 것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어떤 신앙의 분량과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더 큰 신앙을 갈 수도 있고 오히려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써 더 하나님께 큰 신앙을 갈 수 있는 상대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오히려 더 큰 보상을 받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자가요 자기가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사고는 병이 난 것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불치병으로는 문둥병과 중풍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은 이 신경이 죽어서 살이 썩어가죠. 그 다음에 중풍병도 신경이 죽어서 근육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몸을 사지를 사용할 수 없어서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 중풍병자는 자기가 지금 중풍병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그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그 죄의 그 무게를 좀 덜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중풍병자다. 너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 너는 죄인이다.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럽고 더 죄책감 속에서 이 중풍병자가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나사렛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병을 낫게 해준다는
소식도 이 중풍병자에게 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모든 무게를 다 주님께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가 간절한 소망으로 친구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나를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해주려고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것에 들고 가보니까 그 집이 조그만 집인데 벌써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고 밖에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문 가까이에 다 몸을 붙이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송곳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들것으로 메고 간 이 중풍병자, 그 아픈 환자 친구를 보고서 우리 어떻게 할까? 그냥 집에 갈까? 근데 이 사람의 눈빛이 뭡니까? 계속 저 문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보고 있으니 쉽게 집으로 가자 말도 못 꺼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쪽으로 못 가면 위에서부터 내려가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붕이 어떤 지붕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 안 됐습니다만. 근데 예수님께서 아마 문에서부터 제일 먼 곳으로 계셨겠죠. 문에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 곳에 구석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저 안쪽에 있다. 예수님 가까이에 지붕을 뜯자. 그 지붕 뜯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지붕이 뜯어지면 거기에서 뭐가 내릴까요? 흙더미나 풀더미나 이런 것들이 막 내리겠죠. 예수님의 설교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야단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기다리시고 그 중풍병자가 다 내려왔을 때에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걸 지금 짓눌리고 지금 그가 걷지 못하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그것을 예수님께서 짐을 내려놔야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일 먼저 죄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과연 내 자신이 예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직도 내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삶을 살았다며 세상을 향해 더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옮기면서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자여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이 자리를 떠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치료봉사 143쪽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과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시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이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피부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에게 접근해 나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접근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나눠주는 그러한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제자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긍휼을 경험한 그 마음을 갖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 많이 누리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제 우리는 늘 긍정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김홍기 선생님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속에 이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네. 오늘 좀 늦어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밝은 얼굴로 탁 와서 밑에다가 휠체어를 놓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2010년도 하와이의 호놀룰루 마라톤 대회에서 생긴 일이었는데요. 이제 거의 결승선에 이제 선수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TV 기자들과 또 신문 기자들이 결승선 앞에 막 줄을 섰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글래디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결승선 앞에서 보니까 저기서 이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성을 보고 환호성을 막 터뜨렸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승선 앞에 두고 다 와서는 한 100m 앞에서 딱 멈췄어요. 한 2분 동안 거기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성 지르다가 멈췄습니다. 아니 저분이 왜 잘 달리다가 왜 멈추지?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요? 시간 기록되면 막 더 마지막 이제 남은 힘까지 다 발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딱 서 있었어요. 여성. 그러다가 2분 뒤에 다시 뛰어서 결승선을 골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글래디 에디터인데 92세 할머니. 근데 그분이 바로 재림 교인입니다. 이분이 42.195km를 완주했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의 신기록, 새롭게 기록을 깬 그러한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게 물었답니다. 멈춰선 이유가 뭐였냐? 그가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내가 이제 100m만 가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텐데. 왜 바뀔까요? 이제 세계적인 그러한 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100m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92세가 42.195km를 완주한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스컴마다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나는 늘 신앙을 통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 그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였는데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그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답니다. 뛸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긍정적인 마음을 통하여 극복하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완주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고 또 이제 새해의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시며 또 많은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김으로 주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따라 나아가므로 우리 모두 하늘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면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충성을 다할 때에 하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들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러한 곳으로 쓰여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